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년왕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크게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후천년설,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잘못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통교회에서 많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 측은 이제 대부분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에서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혼인 기약을 하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심판하는 내용 다음에 20장 1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천년설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의미는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한 44강까지, 오늘까지 하면 44강이죠. 이제 21장과 22장만 하면 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계시록의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가 19장, 20장, 21장, 2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큰 산소망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가 3대 7중 재앙을 받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중에서 이제 이 대접재앙에서 계시록 16장 10절과 21절 사이에 보면 다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재앙 사이에 이제 용과 그 다음에 두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역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17장, 19장, 20장의 내용입니다.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장에서 일곱째 대접에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받은 어떤 그 사건을 이제 17장, 18장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 멸망을 다시 재조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제 재림함으로 두 짐승을 심판합니다. 두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곧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이 두 짐승을 불못으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장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잠깐 가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절에서 3절 내용은 용을 결박하고 이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 이유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용이 잡히기 전까지는 만국을 미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4절부터 6절까지는 승리한 성도, 다시 말해서 순교자가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죠. 순교자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신천지인이다.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무천년설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만은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 곧 첫째 부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이 찰 때 무적행에 던져 가둔 사단이 잠시 놓이고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시록 입장에서 가장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온 것이 천년 왕국설에 대한 어떤 견해입니다. 4가지 견해가 있어요. 물론 신천지는 이 전천년설과 유사한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유사한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대주의 견해와도 좀 다르기도 하죠. 천년설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000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전천년설이라 그러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어떤 말이에요. 1000년 전. 1000년이 기준이 되어서 1000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스도의 재림 및 종말의 사건이 달라집니다. 1000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정통 교리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정통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리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왜 잘못됐다고 그러냐면 이중재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설명 드려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물론 세대주의도 유사합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 이 1000년의 기간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1000년의 기간이 뭐냐?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1000년 후에 10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개혁 측은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무천년설을 지금 많이 이제 배우시던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왜 계시록 20장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 부활로 보느냐,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계시록 20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 첫째 부활하고 1000년 동안 14만 4천이 말 그대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한다. 그 14만 4천은 신천지 교인, 입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언제부터냐? 84년 3월 14일부터 1000년 동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84년 3월 14일부터 신천기라는 말을 사용해서 1000년을 계수하고 있지만 그 시작 기점이 84년 3월 14일이기 때문에 3월 14일이 신천기 1월 1일이에요. 뭐 올해 신천기 40년이 되려면 3월 14일이 지나야 신천기 40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3월 14일이 되기도 전에 벌써 신천기 4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되었고, 더 나아가서 84년 3월 14일부터 순교영이 대기하고 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입맞은 14만 4천을 모으고 있다. 그래갖고 수가 차면 신일합의한다. 이 말도 논리에 맞지 않다. 왜 논리에 맞지 않냐면 첫째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고 첫째 부활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84년 3월 14일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신일합일은 언제 시작한다?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차면 이루어진다. 이마희 씨가 감옥 가니까 감옥 가서 나오면 이루어진다. 그냥 코로나 끝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신천지 첫째 부활의 실체입니다. 요즘에는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흰무리를 전도해야 된다. 흰무리는 14만 4천이 신일합의를 하고 육체행생하고 흰무리는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치는 존재입니다. 14만 4천한테. 그런데 지금 흰무리를 전도하라니까 14만 4천은 존재하는데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흰무리를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바치는 존재가 흰무리라면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집화장들이나 이마희 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자신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돈을 바치고 있는 흰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거리를 믿고 있는 것이 신천지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존재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나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도 뱀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했어요. 어떻게?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을 했습니다. 혼자 파괴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뭘 따먹지 말라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죠. 이걸 알았어요, 사단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부분적으로 변개해서 동산 모든 나무로 바꾼 거죠. 그런 것처럼 고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추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첫째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죽어야만이 사는 어떤 종교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가서 육체 형생하고 떼돈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떼돈을 벌어요? 떼돈 벌어갖고 뭐 하게요? 부활의 몸은 천사와 동등이다. 장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 형생하고 장가고 시집가려고 대기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왜 돈과 재물이 필요해서 떼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장 1절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천년설의 견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용을 잡았다. 그럼 용을 잡았는데 왜 미혹을 하고 있냐? 이게 쫄병이 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후에 잠깐 놓인다. 이런 어떤 문맥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순교자들이 싸워 이겨서 용과 그의 천사를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에는 용의 대언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통해서 언제까지? 용이 잡힐 때까지 이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용을 잡힐 때는 언제냐?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재림하면 뭐예요?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좀 더 성경적이 아닌가. 물론 듣는 이들에 따라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용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존재는 계시록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 다섯째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곧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과 여기서 계시록 20장 1절에 이 천사,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단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용을 잡았어요. 그런데 용을 잡아보니까 옛날에 아담을 미혹하던 옛 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고 이 미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인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 그러나 1000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만국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용을 잡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의 말씀처럼 짐승과 미혹하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두 존재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제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싸워서 최후에 승리하고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불못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혹자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신전의 제사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냐? 오늘날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 24장 24절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신자를 심판하기 전까지는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는 뭐냐? 이미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승리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왜 앉았냐?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도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와 싸우고 나서 뭐예요? 용과 그의 사자를 내어 쫓겼죠. 그들은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상계의 성도들은 더 이상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순간 이제 지상에는 미혹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 파송하면서 돌아와서 귀신이 우리에게 벌벌 떨며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인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단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 뱀과 정갈의 권세를 제어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밖에는 사단을 결코 물리칠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런 말로 말싸움하고 이겼다는 것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단을 이제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이제 무적행에 잡아 가두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하는 사람은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전제합니다. 죽은 자를 전제해요. 죽은 자를 전제하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없다. 물론 나사로 같은 사람 많이 부활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거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부활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 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부활이다.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은 말이다. 5장 29절과 같은 말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의 복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심령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계시록 20장은 목이 베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또 이 부활에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영적인 부활도 있죠.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영적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이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부활, 심령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뭘로? 복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누가 받아요? 복음을 믿는 자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의가 살았어요. 그래서 심령의 부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연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 여기서는 이제 무슨 부활이냐면 육신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 그의 부활, 육신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뭐 한다?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한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계시록 20장 4절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이 첫째 부활,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세 번역 가지고 읽어봤어요. 영문 성경은 여기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목베임의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이 이렇게 개혁한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문 성경은 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 그들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성경에 어떤 문맥을 썼을 때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 원인과 결과와 원인을 이렇게 문장을 구성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결과와 원인입니다. 결과와 원인. 결과는 뭐냐? 목이 잘렸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원인은 뭐냐? 누가 죽였냐? 누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입니다. 이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이에요. 이 짐승.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물론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였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에 박해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록 14장 15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장막성전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한 자는 네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또 누굽니까? 도미티안 황제다.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를 왜 적그리스도로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그거 아닙니다. 이걸 좀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건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걸 뭐냐면은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하고 뭐예요?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뭐가 돼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은 누군지 마태 19장 28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뭐예요? 심판할 권세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 목베인 사람들은 천상교회 성도들이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교한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고 말했죠. 이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이 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당해도 필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개혁한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받기도 하며 이게 자기의 죽은 자를 받기도 하며 이 말은 자기 죽은 가족들이 다시 살아난 어떤 이적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 그 더 나은 부활은 뭐냐? 마지막 때 부활이에요. 마지막 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대로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풀려나기를 거절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여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루 다녔으며 가난과 고행에 고통에 시달리며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교자들의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아 다시 살아난 것이고 또 마지막 날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 때. 그래서 고전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고전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이전에는 부활한 자가 없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누가? 순교자들.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들만 부활한다 하면은 사도 요한이나 순교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지 못하겠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하나의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났다는 것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부활하고 이 말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 설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도 그들 곧 첫째 부활한 자와 먼저 일어난 자, 먼저 부활한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 어떤 목사님은 공중에서 변화돼가지고 지상으로 강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상으로 강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은 이 육신의 몸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어떤 몸이 끌어올릴 수 있냐? 변화된 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변화된 몸만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끌어올리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순교자들의 정신으로 신앙을 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까지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떤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해서 끌어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은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럼 영광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자, 문도 통과했죠? 만져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죠? 이런 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주가 필요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음식을 먹었습니까? 옷을 갈아입어 입었습니까? 초월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몸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생을 소망해야지 육체 영생하고 떼돈 번다. 그 돈 벌었고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는 뭐냐? 나머지 죽은 자들. 첫째 부활한 자가 순교자들이라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하지 않는 자로 볼 수 있고,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한다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곧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사단에 표받은 자들, 불신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천년 후에나 다시 산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기서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교주의 교족부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교주의 교족부가 아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뜻하고 영이 죽고 육체적인 죽음이 뭐예요?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야? 최후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한 자라면 둘째 사망에 거할 수 없어요. 왜? 죽을 수도 없는 천사와 같은 동등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년 동안 예수님 재림과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냐? 그거 아닙니다.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미 부활했다고 했죠.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심령의 부활.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는 마지막 때 부활이 있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왜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여기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제사장을 삼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한 때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고 통치하는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통치하는 제사장은 어떤 말이냐면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 생물과 24장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내용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새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기도드리라. 그들이 그러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새 노래 내용이 뭐냐면,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누가 부릅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고 있어요. 물론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예.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을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면 그냥 뭐 무덤에서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가지고 마징가제트 뭐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오듯이 무덤을 열고 쫙 나온다. 그러면 화장한 사람 어떠냐? 화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미세한 원자 분자까지 다 살린다. 이런 어떤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전지전능하지만 우리가 멋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 성경대로 내가 정확히 알고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데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55년경에 서머나 감독 폴리캅도 86세 자 황제 숭배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화형에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왜? 오늘날 피 빼앗겨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인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첫째 부활할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서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믿어 주님의 택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